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미국 심리학자 중에 토마스 해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저서 중에 I'm okay, you're oka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이제 마음의 해부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아주 새 사람이 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이 자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면, 나라고 하는 그 자아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형성이 돼요. 보통 한 5살 이전에 다 완성된다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완성된 자아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바뀐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그럼 자아가 변한다고 그래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통,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큰 절망에 빠졌다가 헤어나오면 변한다고 그럽니다. 야, 이제 정말 나는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될 때, 그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큰 깨달음을 얻으면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신념이, 믿고 있었던 신념을 다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큰 깨달음, 그런 걸 이른바 대오각성이라고 그러는데, 대오각성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실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곤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요. 욥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던 분입니다. 또한 벗어날 수 없는 큰 절망도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분이지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은 쇳덩어리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변화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인 거지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변화될 때까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할 때까지 훈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그 생각이, 그 삶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변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어째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까? 어째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까? 그래야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배운 게 많아야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고, 가진 게 많아야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만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그만큼 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아가 죽어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정말 끈질겨서 우리가 아무리 이걸 죽이고 또 죽여도 자꾸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까닭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주장하시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아를 죽인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이 끝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날, 광야가 끝나는 날,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께서 그 머리에 강림하신 이후부터 그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지요.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선천적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수천 명씩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색 질병을 고쳐내고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이 드디어 베드로가 된 거지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베드로에게 정말 놀라운 삶이 펼쳐집니다. 각색 질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3,000명만 아니라 5,000명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엄청난 삶이, 정말 놀라운 삶이 베드로에게 펼쳐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선천적 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순식간에 일으켜 세웠던 거지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항상 성전 문 앞까지만 왔던 그 사람이 마침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란듯이 자기를 나타냈을 것인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물러설 줄을 아는 거지요. 그분이 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예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긴 회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이 아니라 식당처럼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마당에 있는 별도의 공간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거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인데, 그냥 기둥하고 이렇게 지붕만 있는, 이렇게 열려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자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길게 생긴 거죠. 하여튼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겠지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들인데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엔 그분들을 만나서 고마움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계신가 막 찾아다니다가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그분들을 보고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뒤에서 그분들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이 저분을 고쳐준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막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분을 일으켜 세웠는지가 모두 궁금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쳐줬다고 그러니까 와 하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우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자기를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그저 나만 믿으라고 늘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칭찬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칭찬을 듣고는 얼마나 우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곧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얼마나 이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예수님 보고 그러시지 말라고, 내가 있는 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우리 번역으로다가는 이 느낌이 잘 안 사는데 이게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게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아주 막 그냥 뭐라고 비난했다, 막 예수님을 막 야단쳤다, 예수님께 막 대들었다, 그런 소리인 거죠.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요? 내가 있는데 왜 절대 그런 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큰 소리를 예수님 앞에 막 친 거죠. 칭찬 좀 해줬더니 그냥 이렇게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날 얼마나 무섭게 혼내셨는지 모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날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그냥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곧 너 자신만 생각하는 자다 라면서 책망하신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 뒤에 바로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그 뒤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기만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시면 그냥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맨날 나는 내가 이런 소리만.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며 큰 소리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던 큰 소리는 얼마나 잘 치는지.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주장했던 사람, 칭찬을 좀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선천적 장애인, 그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섰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선망의 눈으로, 감탄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기 좋은 시간입니까?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변한 거지요. 달라진 거지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질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이 어린 여종의 추궁에도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용맹하고 담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분도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불과 50여일 전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는 그렇게 살려주려고 해도 자기들은 죽이라고 외쳐서 기어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 죽인 자들이다 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관원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못살게 굴었던 그들까지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달라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자기를 주장하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내세우기만 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마저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토록 공격적이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 잘랐던 그 베드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관원들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고, 모든 업적을 말씀에 돌릴 줄 아는 거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변화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저절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요. 많은 책망을 들었고, 많은 환난을 겪었고, 심지어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 교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